전도하다가 보면은 이런 말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나 예수 믿는다. 그런데 교회 가보니까 교인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 형편없더라. 목사도 그렇고 교인들이 더 이기적이고 본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나는 본받을 것 없는 인간들과 어울리기 싫고 나 혼자 조용히 집에서 예수 믿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 텔레비 기독교 방송에 보면은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보다도 그 유명한 강사 목사님 설교가 더 좋으니까 구태여 교회 나갈 필요가 있느냐? 교회 안 나가니까 보기 싫은 사람도 안 보고 좋더라. 이런 분이 있어요. 또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목사 때문에 또 교인들 간에 시험 들어서 교회 출석을 포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꼭 교회를 다녀야 되느냐? 교회 안 다녀도 나 혼자 예수 믿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죄인들이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통로로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입니다. 교회는 천사들이 모인 것이 아니에요. 의인들이 모인 것이 아닙니다. 허물 많고 부족하고 이런 죄인들이 내 힘으로 내 공로로 천국 갈 수 없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내 힘으로는 천국 갈 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 힘입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천국 가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라 그 말. 다 허물이 많습니다. 다 부족합니다. 그걸 이해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라 그 말씀이에요. 교회는 의인들이 모인 것이 아니에요. 흠이 없는 사람이 모인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인 것입니다. 교인 중에는 한경기 목사님처럼 예수님을 닮은 훌륭한 인격을 지니신 성자가 되신 분들도 있지만은 이제 갓 예수 믿어서 세상 냄새가 물씬 나는 그런 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인의 신앙 수준의 차이는 천차만별입니다. 그걸 아시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인사합니다. 예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합시다. 옆에 있는 김 집사, 박 집사 바라볼 것도 없어요. 목사 바라볼 것도 없어요. 누구만 바라봅니까?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여러분 구원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구원해 주셔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 지상의 교회는 완벽한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상의 교회를 지극히 아끼고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흘려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교회를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믿습니까?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구원은 어디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느냐?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울이란 청년이 예수 믿는 자를 엄청 핍박합니다. 예수 믿는 자 잡아 죽이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서서 돌로 쳐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다 죽입니다. 그날 또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고 있는 도중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깜짝 놀라가지고 당신 누구세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이 기절해버립니다. 세상에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줄 알았더니 자기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말씀합니다. 사울은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였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난 적도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한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울에게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말씀하시죠. 왜 그럴까요? 교회는 누구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이시라고 말씀. 따릅시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내가 교회에 충성하는 것이 곧 예수님에게 충성하는 겁니다. 아멘.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정도만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은 사랑하는데 교회는 싫다.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충성하는 만큼 예수님께 충성하는 겁니다. 왜? 교회는 누구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이라 그 말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관심과 사랑을 쏟는 것이 어디냐?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의 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아멘. 온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라 그 말씀이에요. 아무리 잘나고 유능하고 학식이 많고 재산이 많고 인격이 훌륭해도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지 못하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무능하고 부족하고 학식이 없고 재산이 없고 수양이 절되고 인격이 부족해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면 천국에 들어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교회를 떠나는 것은 곧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는 거예요. 그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떠나는 것은 예수님에게서 떠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에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거해버린다.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제거해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제거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됩니다. 예수 믿는 순간. 그러나 교회 생활을 포기하고 떨어져 나가면 그 순간 하늘나라에서 생명책에 내 이름이 지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유에 어떻든지 간에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6절에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셔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아무 쓸모없어서 불에 던지는 것처럼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는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쓸모없어서 지옥에 던져버린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되느냐? 그냥 한번 교회 새가족 데려왔다고 전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나왔다가 떨어져 나가면은 그 사람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이 교회 생활을 잘해서 교회에 정착하도록 또 세례받고 교회에 완전히 자기 혼자 스스로 신앙생활할 때까지 잘 돌봐줘야 돼요. 아멘. 그게 전도라고 말씀해요. 한번 교회 데려왔다가 떨어져 나가면 안 된다고 말씀. 그리고 기존 교인들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는 아니 됩니다. 내 잘못이 아니고 상대방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교회를 떠나는 순간 구원에서 탈락이 됩니다. 옆 사람이 답시다. 생명 걸고 교회를 지킵시다.
아멘. 우리는 정말로 사람 보면 안 돼요. 다 죄인입니다. 다 허물이 많아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교회 직분을 맡았어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회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신앙생활해요. 마음에 들면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안 들고, 주일날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셔요.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하나 중에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무더운 여름철에 거린 하나가 집에 들어오더니 내가 목마르니까 냉수 한 컵만 주세요 해서 그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따라서 주었는데, 그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기록하셨다가 마지막 날 상으로 갚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아멘. 또 마태복음 25장 31절 46절에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굶주려 배고파가는 자에게 빵 한 그릇 주는 것이 예수님을 대접한 것이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물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주고, 옥에 갇힌 자 병든 자에게 사랑을 베푼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것이고, 그것을 마지막 날 다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한 것은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라 그래. 옆 사람 손을 꽉 잡으세요. 견고하여 흔들리지 맙시다. 네. 예수 믿다가 보면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 지나면은 잘 나가다가 흔들 주일날 잘 나오다가 한 번 빠져 두 번 빠져 흔들 왔다 갔다. 또 교회 열심히 봉사하다가 또 흔들해요. 옆 사람과 다 견고하여 흔들리지 맙시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주의 일에 하나님 나라 건설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전파에 생명 구원하는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따릅시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아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상을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물며 생명 살리는 일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하는 자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으리라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상을 바라보고 앞으로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다 신앙입니다. 이 교회는 누가 세웠느냐? 이 교회는 사람이 세우지 않았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 교회를 세우라는 아이디어는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죄악에 빠져 멸망당하는 인간을 구원하는데 어디를 통해서 구원할 거나 교회를 통해서 구원해야 되겠다 계획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을 통해서 세우시겠다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성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셔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어요. 그 피값으로 이 교회를 세우십니다.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제 지구상의 곳곳에 5대양 6대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데 어디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 그 말씀. 아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구유교회를 이끌고 가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끌고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20절 23절에 보면은 교회가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 여러분 생각할 때 우리 교회가 위치가 세상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청와대보다 좀 밑에 있는 것 같죠? 국회보다 좀 못하고 대법원보다 좀 못한 것 같죠?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교회 위치가? 대답해 보세요. 네? 교회가 우리나라에서 몇 번째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에베소서 1장 20절 23절을 보면은 이 교회는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고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분명히 못 박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교회 돈도 없어요. 뭐 교인들 보니까 뭐 그 시원찮아요. 인물도 별로요. 재산도 없어요. 학벌도 없어요. 시원찮게 보이죠? 그러나 이 교회는 누가 세우셨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희생하셨어요. 이 교회는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는 또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 그럽니다. 이에 죄악 때문에 멸망당할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 그 말씀. 구원시키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믿음을 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가 교회를 찾아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셨어요. 아멘. 우리가 예수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를 언제 택하였느냐? 세상 창조 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로또 당첨된 것보다도 더 행운합니다. 믿습니까? 우리 옆 사람, 당신은 행운합니다. 하나님이 뽑았는데 용케 우리가 뽑혔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수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는 인간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장 1절에 보면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은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인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교회라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말씀해요. 우리나라 삼성그룹 또 LG그룹 인간이 세웠어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인간이 세웠어요. 그러나 이 교회는 누가 세웠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믿습니까? 예. 너무너무 귀한 것이 바로 이 교회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우리가 신약은 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구약과 신약은 다릅니다.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신약은 본체입니다. 신약에 이루어질 사건을 구약의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 이제 제사 드릴 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피를 보며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피 없이 나가면은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그 어린 양의 피는 신약에 와서 뭘 상징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한다. 구약의 모든 사건은 신약의 그림자 예표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은 창세기 6장, 7장, 8장에 있는 노아의 홍수 사건, 그때 온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는데 그때 구원받은 가족이 있어요. 노아의 8식구만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그 하나의 예표라고 말씀해요. 이제 세상 마지막 날은 하나님이 뭘로 심판하신다고 기억하셨느냐? 불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아무나 아멘 안 하시네. 제 말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이
베드로서 3장에 보면은 온 세상을 불로 다 심판하시겠다. 그때 구원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어디예요? 교회라 그 말씀이에요. 아멘.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따릅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방패가 되십니다. 산성이 되십니다. 환난 날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아멘. 그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냐? 이 교회라 그 말씀이에요. 지금 세계 각국에서는요 열심히 지금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지하 400m, 500m에다가 지금 도시를 건설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지하 주택이 굉장히 인기더라고요. 근데 한 채 40억, 50억 가요. 우리 같은 사람 꿈도 못 꾸겠어요. 왜? 앞으로 있을 핵 전쟁에 대비해서 지하에 400m, 500m에다가 집을 지금 지어놓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중국 갔다 오니까 북경에 지하에 이미 지하 도시가 다 건설되어 있더라고요. 지하 수백 미터에 이미 건설. 중국뿐만 아니고 저기 노르웨이, 핀란드 같은 데도 핵전쟁 대비해서 지하 500m에다 다 도시를 건설해놨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저 평양도 마찬가지. 지하에도 다 도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핵전쟁에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나 앞으로 마지막 전쟁은요 지구가 없어져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지하 수백 미터에다 집 짓는다고 살아남지 못합니다. 어디에 들어와야 돼요? 어디에? 입술로 고백하세요. 어디에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에 들어와야 됩니다. 아멘. 따라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무슨 뜻이냐?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 우리말로 하면은 구세주라 그 말씀이에요.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님이시라.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시킬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뭐냐? 핏값으로 세우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받으신 고난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인간이 아닙니다.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마이 처치, 너 처첩임이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누구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리라 약속하셨어요. 이 교회는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장로의 교회도 아니고,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 교회가 장로교니까 장로가 주인이라고. 뭘 좀 알아도 제대로 알으라고. 교회 주인은 누구라? 인간이 아니에요.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모든 결정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뜻을 헤아려서 결정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인간의 생각이 한치라도 추구라도 들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에요. 왜? 이 교회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종은 반드시 주인의 뜻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교회 주인 행세하지 마세요. 내가 항존직 맡았다고, 내가 교회 오래 다녔다고 텃세 부리지 마세요. 주인체 하지 마세요. 이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교회 직분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직분이에요. 영적인 직분, 하늘나라 직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이 교회는 예수님의 영적 신부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신부의 첫째 조건은 뭐예요? 순결입니다. 순결을 상실한 신부는 결혼식장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그렇죠? 순결을 상실했는데 어떻게 결혼식을 한다고 들어갑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신부인데 우리가 같이 할 조건이 뭐냐? 순결이에요. 순결.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순결해야 됩니다. 아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셨어요.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세상에 물들지 말십시다. 죄악에 물들지 맙시다.
또한 이 교회는 하나님의 복이 내리는 곳입니다. 시편 128편 5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만복의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를 통해서 복을 주시느냐?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멀리하지 마세요. 교회를 가까이 하세요. 이 교회를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에서 한 분이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셔서 하나님의 예배신 놀라운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